참된 신앙은 결과론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참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참 예레미야서가 그냥 예언자의 비판만 가득한 그런 책이어서 읽기 지루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참 이 예레미야서 안에 참 깊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진짜 맞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그 신앙관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신앙관도 또 고민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진짜 저자인 주님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그 전통적인 신앙관에 대해서 도전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를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물론 긴 책이지만 읽어보시면 그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 신랄한 비판들을 듣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비판들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듣다 보면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나와 상관없는 그냥 옛날 유다 사람들의 일이야, 유다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또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의 죄악이 결국 우리의 죄악이구나 하고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라게 되는 거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제대로 읽으면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든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불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거의 죄에 대한 지적들과 책망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들, 이런 게 있는데 마음이 안 불편하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이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내게도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서를 통해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서를 처음부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의 목록에는 우상 숭배나 그런 삶에서 행하는 죄악들,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의 죄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의인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특히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핍박은 곧 주님에 대한 반역과 같습니다. 이제 보게 될 11장부터 20장까지는 곳곳에 예레미야가 겪은 고통들이, 고난들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겪은 고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예레미야는 영혼의 고통을 겪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고통은 죽음의 위협입니다. 죽음의 위협.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핍박하는 거,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 이걸 예상 못했을까요? 예레미야도 예상했죠.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이제 이 유다의 재앙과 멸망이 다가올 거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이런 핍박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나온 11장 11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지, 근데 그 언약 백성, 너희들이 그 언약을 다 깨뜨렸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대로 너희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재앙과 멸망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예레미야를 거의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멸망하고 다 죽는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죄를 지적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마치 그 당시 이단과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전통 신학에 따르면 언약 백성은 절대로 망할 리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한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딱 그게 정해져 있어요. 성전이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고 내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신학이에요.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면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 삶은 복만 가득할 거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봤자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너무나 그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통 신학은 무조건 언약 백성은 복 받는 겁니다. 근데 이방 민족들은 이제 재앙을 겪고 막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냐면, 아니야, 너희들이 재앙을 당할 거야.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거야. 너희들은 이방 민족하고 똑같아. 막 이렇게 죄를 책망하고 막 멸망을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이단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은 예상한 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고향 사람들도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핍박하고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자신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입니다. 아나돗. 이 아나돗은 이제 제사장들 가문이 몰락해가지고 있었던 그 가문이 그 고향이거든요. 제사장 가문인데 몰락했어요. 그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느낀 배신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린 양이 그 주인 의도도 모른 채 도살장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주인이 어디로 끌고 가면은 이게 도살장인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도 고향 사람들이 음모와 함정을 꾸며가지고 자기를 갖다 그렇게 죽음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 어린 양과 자기의 신세가 같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함이 얼마나 심한지 보십시오. 19절에서 그들은 나무를 열매가 달린 채 찍어버려서 세상에서 아예 없애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의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죽여가지고 예레미야가 했었던 그 예언들도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조차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고통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정신적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고향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친척들의 배신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러한 위험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주님과 소통하니까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위험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은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주님이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장 6절입니다.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그 당시 사회에서 가족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시족들이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족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그 마지노선 같은 그런 울타리였습니다. 보존을 위한.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가족과 친척들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친척에게조차 버림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보호받아야 될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면 그런 거의 죽은 목숨과 같은 것이죠. 예레미야는 가족에게조차 철저히 외면당했기 때문에 극심한 외로움과 슬픔, 충격에 휩싸인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이 왜 예레미야를 버렸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레미야 때문에 피해를 볼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 싫어하니까 혹시라도 자신들, 자기 고향에도, 자기들에게도, 자기 가문에게도 피해가 갈까 봐 그게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레미야를 회유해도 안 되니까, 그 예수님 가족이 예수님을 회유한 것처럼 아무리 회유해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다수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너를 희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가족조차 그를 버렸기 때문에 그는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결혼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주님뿐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제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비참한 심정과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토로합니다.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사람의 숨은 생각과 의도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재판관들은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럴 일이 없는 공의로운 분임을 예레미야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원수들에게 복수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참,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수를 구할 수 있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가 단순히 원수들에게 화가 나서 주님께 요청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 원수들의 징계는 역으로 예레미야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고난과 질병, 재앙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예레미야가 겪는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레미야를 그렇게 해코지했던 사람들이 재앙을 받는다, 그들이 재앙을 받는다 하면은 그거는 예레미야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진짜 뭐가 옳고 그른지 판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의 장정들은 칼에 찔러 죽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내가 아나돗 사람들을 벌할 때가 되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은 예레미야를 핍박한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제거하려던 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다 제거되고 말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예레미야가 무죄하고 그의 예언이 다 옳은 것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이 영혼의 고통도 힘들지만 그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둘째, 예레미야는 믿음의 갈등을 겪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의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핍박과 고난을 겪는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냐면 왜 악인들이 잘되는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신은 고난 가운데 있고 막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어때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너무나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저히 예레미야는 이런 현실을, 부조리한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그 주님에 따르면 분명히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저주와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직접 보고 있는 현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2절, 3절에 이러한 예레미야의 솔직한 마음이 더 잘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을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주십시오. 예레미야는 주님이 그들을 이 땅에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이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까지 맺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악인들이 이 땅에서 성공과 번영을 즐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오직 말로만 주님을 언급하고 인정할 뿐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3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자기 속마음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마음을 다 아신다면 악인들을 도살할 양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끌어내려달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혹시 주님이 악인들의 겉모습에 속아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성공과 번영을 주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주님, 혹시 그냥 겉모습만 보고 주님 속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믿음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피조세계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저지르는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시면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자연이 파괴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인간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인들의 죄악 때문에 땅이 슬퍼하고 모든 풀들이 말라 죽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짐승과 새들도 모두 사라져버릴 그럴 지경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사라질 지경이 되고 그냥 풀들도 다 말라 죽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고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기에 이거 뭐지?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믿음의 갈등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믿음과 다른 거예요, 현실은. 사정이 이 지경인데 예레미야가 보기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무능력한 하나님 아버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관심하셔가지고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악인들이 악을 저지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4절 후반절에 보시면 자기들이 무슨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게 실제적인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삶의 생각을 그냥 상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대놓고 그냥 과감하게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고통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이 너무나 현실이 자기가 믿는 믿음하고 너무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는 하나님은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권선징악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못 본 채 할 수 있으신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을 못 본 채 하십니까? 하고 주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은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 겪는 믿음의 갈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갈등이 없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갈등이 없나요?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이런 믿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예레미야가 저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저는 예언자로 적합하지 못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억지로 강제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레미야의 사역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듣고 누군가는 돌아와야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레미야의 그 참된 예언을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백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반면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는가요?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합니다. 듣고 싶은 말. 괜찮아. 성전이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실 거야.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는 복 받는 백성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겁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사역에는 열매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 건강과 부를 얻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병 걸리거나 가난과 고통을 겪으면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병 걸린 사람들을 멀리하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심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보았을 때 도저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언자로 보기 힘든 겁니다. 아니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사역의 열매도 없고 지금 거의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게 무슨 진짜 참된 예언자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니까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신앙관에 따르면 열매가 없는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자이고 열매가 있는 거짓 예언자들이 참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이러한 결과론의 함정에 빠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시면 겨우 10명에서 20명도 안 되는 그 노인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교회 한 군데를 그 시골 교회를 그 사역자 월급도 안 나오는 사례도 안 나오는 그 교회를 갖다가 평생을 거쳐서 사역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주변에 보시면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을 목회하시는 그런 대형 교회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성공한 목회자이고 누가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누가 복받은 목회자이고 누가 저주받은 목회자인가요? 열매로만 따지자면 대형 교회 목회자는 다 성공한 것이고 시골 교회 목회자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과연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어떻게 주님은 판단하실까요?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교회 말고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올바른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진짜 세상에서 다 인정받고 부를 누리고 성공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참 훌륭한 분이셨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인과 자녀만 덩그러니 남게 됐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거나 저주를 받아서 이 가정이 이렇게 된 건가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저주하신 건가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선포하신 팔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 8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이 8종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받은 자는 부자나 성공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 그리고 배고픈 사람, 그리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세상적인 복의 기준과 다른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세상의 부조리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좀 독특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예레미야를 책망하시고 막 뭐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도 어찌하겠느냐. 사람과 달리기 하면서 피곤해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과 달리는데 피곤해하면 말과 경주를 못하죠. 또 조용하고 안전한 땅만 좋아하면 어떻게 거친 요단강 물속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일에도 너가 힘들고 괴로워하면 어떻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은 그날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이 영혼의 고통과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예레미야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 뭐냐? 이것도 못 견디냐? 이래갖고 더 큰 고난이 오면 어떡할래? 어? 그러고도 네가 애언지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봤을 때 그런 의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고통스러워하는 그 예레미야를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작은 어려움이 지금 있지. 그래도 힘내라. 앞으로 너에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그때에도 나를 더 믿고 의지하고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주님은 예레미야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더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대가를 치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처럼 고향 사람들의 배신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신의 가족들조차 그를 배신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그는 괴로워할 것입니다. 왜 악인들은 잘되고 번성하는가? 주님은 그때를 대비하여 지금 이 일로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말라고 예레미야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부조리한 세상에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의인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악인들이 더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시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마치 부조리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 너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베푸실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때 형통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용기로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불편과 고난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된 삶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